예루살렘 성벽을 제거하고 나서 이제 봉헌하죠. 그래서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성벽 제거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봉헌하는 거고요. 또 예루살렘 이 성이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안전하고 정말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 이제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봉헌식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할까라고 하는데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7절의 말씀인데요. 27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봉헌식을 하게 될 때 각처에서, 각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지역에서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각처에서 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요.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전국에 다 흩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할 때는 예루살렘에다 모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라, 큰 봉헌식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감사하고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잔치잖아요, 그죠? 잔치이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즐거움이 있으려면 뭐냐면 노래하고 악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들이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찬양하잖아요. 찬양에 노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노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악기들인데요. 재금, 비파, 수금, 이 세 종류의 악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심벌즈, 이렇게 쳐서 소리 내는 거, 금속으로. 그 다음에 비파하고 수금은 이제 줄을 가지고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 비파는 12줄이고요. 수금은 현이 3개에서 12개까지 다양한 고급 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제 노래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아주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죠.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의 순서는 뭐냐면 정결식인데요. 30절에 보니까 정결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는 리더들이죠.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깨끗해야 되거든요.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여기 참여하게 되는 백성들도 더러운 사람 오면 안 돼.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와야 된다, 백성도. 그리고 나서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성문과 성벽이라는 얘기는 이제 지금 이 성문을 만들었고 성벽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공사를 해서 여기 부정타면 안 되죠. 지금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하는데 거기 막 더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거기 죄가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 깨끗하게 해가지고 정결 의식을 행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순서는 뭐냐면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죠, 그죠? 그래서 그 백성을 둘로 나눠가지고요. 하나는 오른쪽으로 성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는, 그리고 한쪽은 이제 왼쪽으로 도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도록 해서 성전에 와서 만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성벽 위를 이제 행진하는 거예요. 뜻이 있죠. 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하나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하는데 백성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순서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그 감사 제사를 드렸다. 43절인데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그랬죠. 그 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인데, 그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 그러니까 화목 제사입니다. 화목 제사.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 제물은 그 제물을 불태워서 드릴 뿐만 아니라 또 그 나머지 제물들을 제사장하고 백성들하고 나누어서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그런 감사의 제사. 그걸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 아주 기쁜 마음이 레위 사람들이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백성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행진하는 무리들이 나눠가지고 성을 한 바퀴 뺑 돌아서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제사, 화목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순서가 있잖아요. 예배 순서, 처음에 일어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교회 소식, 성도 교제죠, 그죠? 교회 소식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헌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축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예배의 그 중요한 요소들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봉헌식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순서를 따라서 한 4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봉헌식에 참석하는 것은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디 생일 잔치에 와라 그러면 생일 잔치 초대받아서 가잖아. 그럼 내 선택받은 거고 초대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결혼식에 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아무나 오는 건 아니잖아요. 갈 필요도 없지만은. 그래서 또 굉장히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 귀한 사람이 있으면 그 결혼식에 가서 이제 기뻐하고 함께 초대받아서 선택받아서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요. 축제가 여러 가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온갖 축제들을 다 하죠. 막 뭐도 만들고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망했어. 안 그랬으면은 막 진달래, 철쭉, 그 다음에 뭐 단풍, 그 다음에 빙어 축제 또 저는 안 가봤는데 그 유명한 빙어 축제, 그 다음에 뭐 얼음 해가지고 뭐 눈 축제, 뭐 온갖 거 다 합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 좋은 거 보라 그거지. 좋은 거 보고 또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먹는 거죠, 먹는 거. 사람 모였다면 먹는 거지. 먹고 그리고 막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데 안 가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 박목사님 선풍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점점 시원해져. 오늘은 참겠어요. 다음에 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상에 그런 잔치에 초대 안 받고 특별한 이런 행사에 초대 안 받으면 사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존재감도 없어. 누구 생일에 오라는 사람이 있는가, 누구 결혼식에 오라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뭐 어디 축제 가자서 그러면 친구가 있는가. 나 혼자 그런 거 못 하잖아. 그러니까는 사는 재미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세워가지고 어떤 일을 했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했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람이 살도록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그 성전이 이제 보호를 받고 또 성전이 활성화되잖아요. 이래가지고는 구약 역사의 제일 마지막 역사거든요. 구약 역사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복구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역사가 어떤 행사로서는 제일 마지막 역사예요. 근데 이 마지막 역사에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내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흡족함이 있잖아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강 나가면 그렇게 술 먹는 사람 많대지. 오늘도 오는데 나름대로 뭐 이제 걸으면서 오면서 기도도 하면서 또 말씀도 묵상하라고 저녁 설교할 때 뭐 하지? 이런 것도 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좋아요. 살 빠지지, 건강해지지, 스트레스 없어지지, 기도도 하지, 그 다음에 설교 말씀도 생각해보지, 뭐 다 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막 오는데 뒤에서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냅다 지르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 잘 못 만나는데 가끔가다 만나는데 1년에 몇 번 만나는데 오늘 밤이 그 밤이야. 재수가 없어.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자전거 전용 도로예요. 어떻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지르고 샥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자전거 표시를 해놨지만은 대부분 다 걸어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막 그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은 여기 무슨 사이클 도로인 줄 알아. 정말 이렇게 뭐 한강을 따라서 막 전국을 해놓은 그런 자전거 전용 도로 있잖아요. 도시에서 전용 도로가 어디 있어요? 사람 갈 도로도 없는데 개도 끌고 다니는데 어디? 그럼 우리는 어디 가다? 제가 좀 화나더라도. 개가 나와서 막 끌고 다니지. 자전거가 와서 전용 도로를 우기지. 그럼 나는 뭐야?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가는데
대부분 다 과속하거든요. 엄청나게 빨리 달려요. 막 그 자기 혼자 막 달리는 막 그 경주하는 그런 자전거 도로인 줄 아나 봐. 여기 탄현역 앞에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대신해서 들었으니까 저한테 고마운 줄 아세요. 기분 굉장히 나쁘더라고. 전용도로인데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전용도로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자기 혼자 고속도로인가.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어떤 잔치나 이런 즐거움을 갔다 오면은 나름대로 의의는 있는데요. 그 이상은 없어요. 네? 고려산에, 강화의 고려산에 가면 진달래 축제를 합니다. 근데 진달래 필 때는 있는데 어떤 날 가보면은 진달래 다 졌고 피지도 않았고 이런 때가 있고 먹자팔이에요. 처음 사람들 해놓고는 거기서 막 먹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어디든 다 가면 그런 거네요. 지자체에서 그 왜 축제를 유치하는가 하면 전부 다 경제 살리려 하는 거예요. 뒷맛이 별로 안 좋아요. 예? 뒷맛이 별로 안 좋아요. 가면 막 상수리 판을 치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 막 설악산에 단풍 절정이다 그래서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근데 월요일날 가보세요. 월요일날 없어요. 요즘엔 중국 사람도 없잖아요. 진짜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좋은데 막 축제다 그래서 오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 미어 터져가지고 단풍이고 뭐고 막 사람들 발에 치여가지고 말이에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제일 정말 그 신령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구약 마지막 역사에 이 예루살렘, 무너진 이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혹은 성전이 불타서 주저앉았는데 그 성전을 복구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아주 요긴할 때 성전 건축을 한다든지 혹은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 코로나 시대니까 목숨 걸고 교회를 섬겨야 될 때예요. 아멘? 코로나만 겁나요? 네? 교회는 생각 안 들어요? 코로나 겁나가 다 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이제 앞으로 백신 맞으라 하잖아요. 점점 이렇게 백신 맞으라 하는데 젊은 분들은 순서가 없으니까 아직 생각 안 했겠죠. 그죠? 근데 20대들 하고 이제 연령순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아스트라제네인가 뭐 그거 걸리면 맞을까 안 맞을까요? 화이자 맞아도 막 죽는 사람 나온다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다 맞으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량으로 해야지 이제 이게 코로나가 이제 떨어지니까요. 집단 면역이 좀 되니까 발생률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 죽긴 죽어. 그거 안 죽는 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 왜 웃어? 진짜 죽는 거 아니에요? 확률 문제인데 확률이 낮아서 그래 죽잖아요. 백신 맞다 죽잖아요. 근데 그 사람 희생해가지고 희생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자기 몸속에서. 그럼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 50%, 60% 맞춰놓으면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한 개인으로 보면 마스크 쓰고 한 1년 반 살아가지고 살만하더라고. 살만하더라고. 감기도 안 걸리지. 미세먼지 때는 항상 막 열고 다녔거든요. 미세먼지 좀 마시면 어떠지 이랬는데 코로나니까 사람들이 막 눈이 빨개가지고 뭐라 하니까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 사람이 옛날에는 가면서요, 사람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이제 구분이 안 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나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서 인사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 마스크를 올려가지고 눈만 딱 내놓으면 잘 몰라. 이렇게 하는데, 잘 몰라. 아무튼 간에 우리는 그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는데 우리 생애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을 때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니에요. 벌써 세상 나이로 말하면요. 퇴출이에요. 막 다 은퇴하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장로로 혹은 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평생에 사실 몇 번 올 수 없는 그런 기회들이에요. 안 한다.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그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봉헌하고 싶을 때 내가 뭘 했는가라고 할 때 나중에 아마 별로 남는 게 없을지도 몰라. 우리는 먹는 거 엄청 챙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안 하던 걸 해봤는데 쿠팡이츠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한다 해가지고 제가 어플을 깔아놨는데 시행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엊그젠가 해봤어요. 집에 가는 길에 기도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요.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올 때는 또 프로야구도 좀 봐요. 그거 하면 또 사모님한테 불벼락 맞아요. 가면서 예의가 없다고 그거 본다고. 그러면 또 꺼요. 그런 집에 가는 길에 항상 뭐 먹을까 그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쿠팡이지 열어가지고 해봤죠. 해봤어. 그래서 뭐 그러니까는 좋아하는 거 치킨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치킨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뭐 하나 시킬게 그래서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길 걸어가면서 저도 이제 스마트폰이니까 쿠팡이츠를 스마트하게 이제 주문을 했죠. 그 집에 가니까 좀 있으니까는 뭐 30분 안 됐는데 주문하고 나서 딱 가니까 좀 있으니까 딱 배달이 오더라고. 이제 선 결제가 다 되니까 요즘에는 뭐 벨 눌러놓고 얼굴 볼 일 없잖아요. 그냥 가니까 문 열고 들어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켰는데 역사적으로 처음 시켰거든. 그 맛이 없었어. 진짜 망했어. 그래서 미안합니다. 망한 건 아니고 먹긴 먹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그랬어요.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게 그 어플로 주문을 해가지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의 그 요리 상태가 좀 문제가 되는구나. 지난번에 시켜서 먹을 때는 맛있었는데 그 집에서 시켰는데 메뉴가 달라서 그런지 0점 아닌 것 같아. 튀기는 거를 너무 세게 튀겼는지 어쨌든 좀 이상하더라고. 어쨌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봉헌식에 참석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감사의 그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고 정결한 몸을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성벽을 착 행진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다리면서 또 레위인들이 와서 찬송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영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한 번은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나중 가서 보면요, 육신적인 것은요, 다 사라져. 밥 먹은 거 다 기억납니까? 안 나요. 다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거 있죠. 내가 다메섹 도성에 가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거.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다메섹 가는 길에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갔는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내가 꼬꾸라져서 이 모양이 됐어. 내 변했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체험들. 근데 예배 중에서도 진짜 평생에 한 번 드릴 수 있는 예배 있죠. 예? 평생에 한 번 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 내가 이거 다 했습니다. 근데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빌 게이츠의 글을 뭐 몇 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 부부가 대단하지 않았어요? 막 100조가 넘는 돈을 그렇게 전 세계 어려운 일에 자선사업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일찍 은퇴해가지고 그렇게 막 헌신하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둘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못 살겠다 해서 이혼을 한다지. 그러니까 막 세상적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이 자기 재산을 내놓은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거예요. 예? 자기 가진 거를 그렇게 많이 내놔가지고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막 진짜 막 이렇게 굉장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뭔가 그렇게 막 세상적으로 돈은 다 못 내놓지만은 하나님이 거룩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혹은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는 어떤 역사적인 사명이 있다. 막 이런 게 있을 때 이렇게 봉헌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이거를 해야지 우리 인생이 아깝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잘하면요. 시작은 창대했지만 마지막에는 심히 창대했지만 마지막에는 미약하다. 그렇게 될 수 있어. 근데 마지막에 심히 창대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에 바로 우리들이 여기 참여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거 하나를 갖다가 내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그 마지막은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큰 뜻에 내가 동참해서 내가 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마무리해서 예배드리는 내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거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축복의 자리, 우리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봉헌식이 진행이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정결식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보겠습니다. 정결식.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예배 드릴 때, 봉헌할 때 더러운 몸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정결하게 하는데 어떻게 정결하게 합니까? 목욕하고 옷도 깨끗하게 하고 또 땀나죠? 갑자기 29도, 30도예요, 낮에. 더워. 적응이 안 돼, 며칠 사이에. 목양실 막, 거기 더운데, 힘들어. 겨울보다 힘들어. 겨울에는 그냥 문만 닫고 있으면 되는데, 여름에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땀나잖아. 그러면 또 막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 금식해야 되지, 금식. 정결하게 할 때는 금식하고, 금욕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내 생활하는 거, 전부 다 해서 정말 이렇게 흠없도록 만드는 거, 그거 정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우슬초 있죠, 우슬초. 그 우슬초에다가 새 피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성문이나 성벽 같은데 혹시 더러운 게 묻었거나 혹은 범죄가 거기서 행해졌거나 이라고 하는 거를 전부 다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성벽을 다 하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내가 이런 일에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정말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뭔가 하면 참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거를 드리니 정결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봉헌되기 원합니다. 그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근데 항상 붙어 다니는 말이 뭐였냐면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이랬거든요. 그러면 사실 바울이 계속해서 평생토록 막 죄를 짓는 앞잡이였을까?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그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하는 그런 자리, 그리고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건 있는데 회심하고 나서는 바울처럼 헌신 많이 한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할 거 없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냥 놔뒀으면 나는 나쁜 짓마다 다 죽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 같은 죄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시작이에요. 내가 전도하더라도 내 자랑하지 말아야지. 내가 전도하더라도 내가 돈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전도하더라도 내 명예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만. 그러니까는 자기는 철저하게 뒤집어 쓰는 거지.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잘된 모든 거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자기의 그 모든 헌신에 대해서 정말 흠없고 때없는 깨끗한 헌신의 제물로 자기를 바치는 거, 그런 겁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주니까 하나님 아셨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뭐 물건 사러 가고 그럴 때도 갑질하면 안 되잖아요. 소비자가 왕이라 해가지고요. 물론 소비자가 팔아주니까는 하는 게 맞잖아.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그 팔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 야, 너 나 때문에 돈 벌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물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사잖아요. 못 사잖아. 그러니까 내가 돈은 지불하지만은 고마움만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 상대방한테 그런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드릴 때 마찬가지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내가 무슨 예배가 될까? 네?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될까? 그냥 떠드는 소리지. 잡상인들이 막 요구하는 거예요. 내 나라 마라 해가지고.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순전히 욕심덩어리인데 우리는 또한 그런 이렇게 이익관계 때문에요. 항상 무슨 일을 하면서요. 대가를 바래. 대가를 바라서 가장 쉽게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대가가 뭐냐면 돈 같은 거예요. 그건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막 이렇게 헌신도 하고 충성했잖아요. 내놔요, 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막 장로로서 혹은 내가 순결했다 칩시다. 순결했는데 그러니까 뭐 코로나 이거 백신 이렇게 막 높이려고
부작용 나면 정부에서 막 처음에는 막 인과관계 없다고. 인과관계 있는 사람이 누구 있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그냥 죽을 때 돼서 죽었다 하는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지, 그죠? 죽을 때가 됐는데 어떻게 그 백신 바늘만 찌르고 나면 며칠 있다가 그래 죽는 사람이 많은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인과관계가 잘 설명이 안 되더라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뭐 좀 이렇게 후원한다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값은 줄 테니까 백신 좀 더 맞아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나마 좀 이렇게 안심을 해요. 왜냐하면 치료비를 내야 되는데 백신 때문에 치료비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나잖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 이런 보상이 전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이거 하면 안 돼. 우리가 사람들하고 혹은 어떤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하면 누가 일 안 하지.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지. 돈으로 보상하는 거 아닙니까? 일 열심히 하고 잘하면.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예루살렘 이 성을 복구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쩐 내놓으세요. 만약에 봉헌식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지. 니들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데 왜 네가 끼어가지고 거기서 왜 이렇게 가냐.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너무 명예를 좋아한다고. 명예를 좋아해서 갖다가 막 이름 새겨주고 막 이렇게 광고해주고 그러면요. 또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의욕을 하죠. 근데 그럴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있으면은 국립묘지에다가 안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훌륭하고 희생한 고마운 분들이다라고 해서 명예를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누가 군대를 가겠어요? 국가를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유공자들에 대해서 대우를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해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막 명예도 없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텐데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어? 아이고, 네가 아니라도 돌멩이라도 내가 다 갖다 쌓아놓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돌들의 입을 열어서라도 찬양을 받으신다 이거. 네? 그러니까 왜 네가 껴가지고 거기다가 막 명예를 얹으려고 그러고 또 거기다 돈 이익관계를 갖다 얹으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중간에서 이렇게 더럽히는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내가 이 거룩한 일에 봉헌해가지고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다 할지라도 흠 없이 티 없이 과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할 때 칭찬받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죠? 예?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부는 그야말로 두랩돈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꼴이에요, 꼴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냐면 흠 없이 티 없이 자기의 마음과 정성과 그걸 하나님께 바친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은 동전을 넣는 부자의 동전보다도 귀한 거다라고 칭찬하셨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참여할 때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봉헌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좋아서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다 그랬거든. 그거 왜 그랬을까? 가인은 예배 드리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해 위해서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내가 드립니다. 이래야 되는데 가인은 이걸 왜 하라 그러지? 골치 아프네. 부담스럽네. 내가 농사 지었는데 농사 지은 걸 왜 하나님께 바쳐야 된대지? 내 수고한 몫인데 당연한 건데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흠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비록 내가 농사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거를 바치지만은 이거 아깝고 이거 하나님이 뭐하러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투덜거리면은 그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드리는 것도 못하다. 예. 아간이 그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갖다가 숨겼어요. 전리품을. 다 내놓으라 했거든요. 전리품 걷어들이는 거는 하나님께 내놔라 했는데 아간이 갖다 숨겼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안 좋게 보신 거지.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랬냐더니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또 뽑혔지. 그러니까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이 여리고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그냥 내가 슬쩍 이렇게 더럽게 한 사람이 바로 아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매우 싫어하셨죠.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인데요. 아론은 모세 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야. 근데 이 아들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게 됐는데 제사를 드릴 때 불이 필요합니다. 불 이렇게 태워서 하는 제사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 불은 아무 불이나 갖다 쓰면 안 돼. 집에서 막 밥에 먹는 불이랑 막 이렇게 난방하는 불이랑 이런 불로 쓰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다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제물도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불 피우는 것도 거룩한 불 그걸만 써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거나 막 썼어. 그때 하나님께서 쳐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는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다가 아니고 불법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자,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쓰려고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깨끗한 거라 돼요. 깨끗한 거.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더러운 그릇은요, 아무리 이게 뭐 금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더러우면 그 그릇에다가 뭘 담아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드린다 할 때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5월달 가정의 달이 돼가지고 이제 뭐 설교를 그렇게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가정의 달도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기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가만 보니까요, 그 가정의 문제는 다 사람의 문제인데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야. 죄의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면은 가정이 다 잘 되고 행복하고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서부터 안 돼.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면 뭐 어린이들이 귀하고 축복하고 다 좋은데 얘들 말 안 들어. 자식이라고 말 안 들어. 이게 죄인들이다. 자식은 죄인입니다. 어버이 죄야. 어버이 공경해야 돼. 뭐 선물 하나는 들고 오겠지. 근데 가만 보면은 이놈이 죄인이라.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부부 사이에 뭐가 문제일까요? 부부 사이에 죄가 문제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남편인데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좋죠. 또 바꿔 살 텐데 뭘 그래. 부인들도 죄가 많아. 짓는 죄가 다르지. 남자는 막 폭행을 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뭐예요? 속으로 꽁하면 죄가 더 크지. 이게 사실 이거 죄 없으면은 우리가 정결하면 잘못될 리가 없다니까. 잘못될 리가 없다고. 오늘 양배추를 사러 갔는데요. 양배추가 있고 그 보라색 적채죠. 적채가 있잖아요. 그거 딱 들어갔는데 이쪽에 양배추가 있는데 적채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오늘만 갔어요. 오늘만 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이거 보라색 적채는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냉장고에 있어요. 그러더라고. 저쪽에 이렇게 식품이 있는 냉장고 쪽에다 진열되어 있다고. 알겠다고. 그래서 가자니.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냉장고 안 들어가면 썩어요, 잘. 예? 그 부패성이 굉장히 심해. 날 더워지게 되면 음식이 금방 이렇게 상해서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 보면은 우리가 잘 된다,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대학생 빠져 죽은 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국립과학수사에서 일단은 발표를 했는데 익사다, 익사 한강에 들어가서. 근데 이제 부모님 쪽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 왜 갔냐 그거지. 왜 갔냐에 대해서 한 40분이 아직도 설명이 안 된다고. 한강에서 빠져서 익사해서 죽은 건 맞는데 그렇게 술 많이 먹었으면 왜 갔냐. 근데 보면은 오늘 밤에도 술 엄청 먹어. 불금이라 불금. 금요일 밤에는 술 엄청 먹고 지금도 한강에서 엄청 먹을 거야. 그 자리에서 먹고 있어 지금도.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성경에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자주 나오는 비상하는 거, 위장병을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포도주를 좀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가서 포도주 드시고 싶은 분들은
위장병이라고 하는 진단서를 딱 끊어서 내셔라. 그러면 조금 뭐 된다 했어요. 자꾸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로는 이제 포도주가 좀 소화하는데 좋은가 보죠. 위를 다스리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것 중에 알코올 그러는데 알코올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알코올 없으면 세상이 사는 재미도 없겠지. 술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성령 충만으로 올 것 같은데 알코올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엄청 많아. 그래서 막 때로 광고하잖아요. 술 광고. 노골적으로 못하지만 그래도 막 적당히 해가지고 막 이게 범위 안에서 막 술 먹으러 하잖아요. 무슨 맥주, 무슨 막걸리는 또 알코올이 없는 줄 아는데 도수가 있어요. 알코올도. 막걸리도 막 먹으면 술 취한다 하더라고. 엄청 먹어. 전 세계가 뭐 우리 믿는 사람이 뭐 포도주 좀 먹었다 해서 뭐 지옥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그걸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즐거운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디 파티 가고 뭐 가고 하는데 술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좋은 자리에 다 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도 얼마나 많이 모르죠. 예? 보면 우리가 이 정상이 아닌 거 있잖아요. 정상이 아닌 거. 이게 되게 심각하다니까. 중독이 됐는데 이게 어디로 중독됐는지 하여튼 간에 뭔가 이렇게 거기에 인이 박여가지고 중독되는 게 너무 많아. 막 TV, 뭐 인터넷 중독, 그 다음 막 게임 중독, 막 마약 중독, 막 성범죄 중독, 뭐 온갖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대 말하면 이렇게 좋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잘 훈련하도록 해라. 경건에 훈련해라. 이런 걸 했는데 막 그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말도 다 못합니다. 말도 다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 그거 막 어떻게 못해요. 예?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막 그 자기 잘난 척하는 거. 그 다음에 막 욕심 이런 거. 뭐 통제할 수가 없어.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는 저 남한테는 멀리 잘 안 가거든요. 내가 전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길거리 가다가 여기 자전거 전용인데 왜 가요? 그러면서 막 사건 일으켜가지고 크게 하고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러면 그 사건 나. 전용도로라고 소리 지르면서 30km씩 이렇게 막 쌩쌩 대달리면은 그러시면 내가 볼 때 안 돼요. 여기는 그런 도로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요, 막 강도짓을 하거나 혹은 막 사기를 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죄가 있더라도 안 되는데 그냥 내 안에 안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많이 만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부잖아요. 부부끼리 죄가 없으면은 그야말로 천국이겠죠. 그 생각 못 해봤어요? 부부가 뭐가 문제예요? 죄가 없으면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느낌이 있어 없어? 없지? 없을 것 같아. 있어도 문제 안 삼을 것 같아. 왜? 현숙한 여인은 외모에 있지 않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인간의 발달한 게 지금 뭐냐면 죄성이 발달해가지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까칠하고 못 사는 거예요. 다 자기 괴롭혀서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막 쥐어짜고. 둘이 모이면 둘이 안 돼. 옛날에는 뭐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뭐 장님 3년 하는데 누가 10년씩 그러고 살아요. 1시간도 내가 장님 안 하고 할 말 다 하고 다 해버리지. 하겠어. 그러니까는 그게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얼마나 잘해줍니까? 옛날에는 자기 먹을 건 다 타고났다 해가지고 그냥 놔두면은 뭐 기어다니다 먹든지 말든지, 예? 언니 오빠 누나 있으면 좀 얻어먹든지 말든지 막둥이는 그러고 다 컸잖아,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막 금이 오게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그 죄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기는 멀쩡한데 사실은 막 죄 덩어리를 막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키워놓은 것 같아. 안 그럽니까? 공부시켰는데, 돈 들여서 공부시키고 했는데, 뭐 하는 거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 하는 게 그렇게.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요, 목욕자라고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샤워 안 하면 못 살아, 지금. 그 정도로 굉장히 삶의 청결도가 높아. 근데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 있잖아요. 세상적인 법의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눈앞에서 우리 인간이 온전한 인간의 상태가 아닌 부분에 대한 죄. 그게 죄거든요. 그거를 내가 날마다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일을 바칩니다라고 하면 성인이 되지 않을까? 우리 성도가 성인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바치고 우리 인생을 바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왕에 나이는 들었고 이왕에 결혼했지만은 내가 성자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우린 너무 싸우려 그리스도인 아닌 건 몰라. 뭐 봉헌도 안 해. 예루살렘 성벽을 왜 지어? 더 몰라가야 되지. 그런데 설령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하더라도 정말 거룩하고 흠없이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일찍 이걸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성벽을, 이 예루살렘 성을 받으시고 앞으로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거룩한 일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일만 나타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흠없이 바치는 이런 삶이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참 아름다운 거룩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도요, 잘 살게 하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정치를 하면서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아무리 그게 겉으로 보이게 좋아 보여도 속에 있는요, 죄성이 거기에 묻어 들어가면요,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다 공평하게 하자 해놓고는 자기는 공평하지 않게 해버리거든. 자기는. 세상은 마땅히 그러해야 돼. 근데 사실은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자기 팔을 안으로 보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정말 한국 이래가지고 그 우리의 민족의 자긍심이라든지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좋게 이해합시다. 그죠? 좀 잘 사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해봅시다라고 하는데 딱 그 안에서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결식이 빠진 거예요. 정결식이 빠지다 보니까 그게 허구인 거예요. 허구. 겉으로는 말은 다 날렸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옛날보다 더한 것 같아.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드리자.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 좀 하고 또 뭐를 위해서 희생하면 다 좋은데 거기에 거룩한 정결식이 없이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나중에 뜻이 없어져 버려요. 교회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거 마찬가지예요. 뜻을 정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자는데 가야지. 그런 힘을 모아줘야지. 역사의 마지막에 장식하는 이 거룩한 헌신의 역사를 왜 안 합니까? 해야지. 그래서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게 될 때 정결하게 하고 와. 그러니까는 알겠습니다. 내 돈 때문에 한 거 아니고 내 명예 때문에 한 거 아니고 내 취미 삼아 한 거 아니고 내가 세상에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고 사람들 그냥 눈여기로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는 눈치로 그냥 이렇게 해준 거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흠없이 티 없이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바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흠없이 우리를 드리는, 깨끗하게 드리는 이런 마지막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하는 자리에 쓸 때 흠없이 티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을 받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복을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